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또 한 주간 잘 지냈어? 빨리 우리 코로나 끝나고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어제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정 핸드북 잘 했죠?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니 더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출석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출석했어요 달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출석한지 선생님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도와주는 길이에요. 알았죠? 밑에 꼭 댓글 다세요. 자, 행정명령이 풀리면은 우리 빨리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 금지 명령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면은 풀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다가 함께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첫 주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첫 주에 꼭 나오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 시상식을 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에 교회에서 나오다가 또 2주는 또 집에서만 했는데 시상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북을 제출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집합 명령이 제한 명령이 풀리면은 다시 교회 올 수 있는 첫 번째 주일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면 선생님들이 그거 모아가지고 보고 누가 어떻게 했나 보고 잘 된 거에 대해서 시상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시상식 할 거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풀리면은 그 주에 바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주에 모아서 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시상식 하기 때문에 그 주에 바로 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그 주에 와야 돼요. 집합 금지 명령 풀리면 그 주에 바로 와야 돼요. 알았죠? 자, 공과 우리 3과 4과는 못했는데 3과 4과는 여러분 오면은 복습하는 개념으로 해서 2주 동안 3과 4가 공과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공과 버리면 안 돼요. 꼭 올 때 가지고 와야 돼요. 알았죠? 자, 다음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자, 오늘은 되새김주일이에요. 한 달 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되새김주일을 못했는데 여러분 다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되새김주일을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되새김주일이고요. 자, 천국암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4과 주제는 무엇이었죠? 자, 다 함께 말해보세요. 예,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 십계명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십계명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외우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십계명 우리 여름 성경학 동안에 우리 암기하기로 했는데 암기한 친구들 영상 보내준 친구도 있을 거고 선생님한테 안 보내준 친구도 있을 텐데 보내준 친구들 마찬가지로 시상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보면은 아직 못 외웠으면 지금이라도 외워서 선생님한테 십계명 암송 외워서 그 암송 영상 보내주면은 선생님들이 외운 사람 다 시상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상으로 우리 짜집기해서 우리 전체가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부분 잘라서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영상도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힘내서 영상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십계명. 자, 준비 시작.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 암송할 성경 구절이었죠. 로마서 6장 13절.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외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저번에도 한번 외웠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되새김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넘어가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집에서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옆에 친구들 안 들으니까 더 큰 소리로, 목사님한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같이 할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배예요. 여러분, 결국 예배는 어떻게 나누어진다 그랬죠?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그러면 누구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거죠? 맞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늘 고민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고민하면서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가장 큰 은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이 뭐죠? 천국 가는 믿음이 뭐죠? 천국 가는 믿음이란 뭘까요? 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부른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들어간다고요? 예,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꼭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내용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초등부에서는 매월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그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예요. 관계의 출발은 대화고 관계의 끝도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주문해 오듯이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볼 텐데요.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 없이 주문을 해듯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목적이 뭐죠?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목적이 돼야 돼요. 기도의 내용을 그래서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는 내용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삶을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방법은 기도는 바로 들으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요청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겠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듣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마음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친구랑 싸우게 생겼어. 싸웠어. 싸운 후야. 언제든지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갑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20점밖에 못 맞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우리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늘 이곳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마귀는 누굴까요? 마귀의 정체는 어떤 존재죠? 첫 번째,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두 번째,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고소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에요. 속음하는데요. 네 번째, 마귀는 부하들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부하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알고 마귀에 대처하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 그럼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그리고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자, 마귀는 우리를 앞에서 유혹하고 제짓도록 유혹하고 뒤에서 넘어지도록 시험해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삼킬 자가 없는지 노예 삼을 자 없는지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면은 그래서 마귀에 넘어가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우리 늘 봤던 거 볼게요. 마귀를 사자에 비유했죠. 오늘 그래서 마귀를 사자에 비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자가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만만한 놈 없나? 그러다가 이 소년을 보고 야, 저 놈 엄청 만만해 보인다. 찝었어요. 이 애를 삼키려고. 근데 여러분, 왜 이 친구를 만만하다고 마귀가 봤을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도망가다가 이 아이가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는 사자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아저씨가 마귀를 이기는 비법을 알려줘요.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쫓기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맛없어. 저 아저씨가 더 맛있으니까 저 아저씨 쫓아가. 근데 이 마귀가 그 아저씨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아저씨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하죠? 기도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자, 이 마귀는 핑계를 대요. 그 아저씨를 피하고 나는 한 놈만 쫓는다고 이 친구를 쫓아가요. 여러분, 이 친구는 도망갔어요. 따돌린 줄 알았어요. 집안까지 들어갔어요. 따돌린 줄 알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두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하자고 두드리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한 것이라고 속이는 걸로 알았어요. 내가 속을까봐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귀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도망 다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절대 못 쫓아오게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마귀가 멀리 도망간다고 못 쫓아올까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도망칠 생각만 하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뭔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뭐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마귀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제 나온 거야. 오래 기다렸잖아.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죄를 통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말해요. 여러분, 계속 도망만 다니면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도망 다니는 인생은 영적 전쟁을 피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피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을 피하면 먹기 싫은 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 얼굴 보세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다니니까 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기는 인생을 살다 보니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고 먹기 싫은 것도 먹게 되는구나. 이제 끝내고 싶다. 도망다닌 것, 그제서야 도망다닌 것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낭떠러지까지 왔어요. 절망이. 여기서 사자가, 마귀가 여기가 쫓아오면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어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했더니 갑옷이 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봤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 친구가 이쯤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기도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한 것 뿐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까 영상에서 봤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운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누구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는 놀랬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바뀌었죠?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보호해 주신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적을 무찌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복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죽으라고 마귀가 삼키려고, 노예 삼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 친구의 머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뭐가 생겼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마귀가 공격할 수 없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발톱이 다 부러졌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싸우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피하면은 마귀가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삼키지만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피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귀를 피해가지 마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 이길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는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력,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되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차고 화평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에 더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 늘 깨어있어 끝까지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 군인의 비유에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로마 군인처럼 무장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마귀는 수시로 시시때때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어디로 공격할까요?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품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잘 갖고 와야 돼요. 자, 두 번째,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듯이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 노예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 연약한 것들을 공격해요. 우리 마음에 연약한 것들, 욕심이나 두려움, 화, 좌절,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 세 번째 마귀는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마귀는 우리의 말을 공격해요. 우리가 말을 통해 상처받잖아요. 그죠? 말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죠? 잘못할 거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잘못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고, 저주의 말, 악한 말을 하면은, 죄 짓는 말을 하면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악한 말은 멀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무 말이나 내 입에 하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착한 말, 선한 말, 복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에서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러신 인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린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그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 넉넉히 살아가며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익혀서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정도로 행하며 평생 하나님의 군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집합명령이 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합금지 명령이 풀리면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하나님 그 주에 바로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시며 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눈동자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마귀로부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을 텐데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친구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평강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초등부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